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집중훈련의 시간표 속에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 살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 이 나라와 전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붙잡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속으로 하나님 영에 감동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나를 통한 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 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을 찾아야지만 다른 사람은 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못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의 경험이 이 간증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친척이 되고 있는데 누가 소개받았다고 꼭 친척을 만나달라 그러더라고요. 암이 걸려가지고 대구 동산병에 있는데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친척분이 혹시 예수 믿으려 그럽니까? 그래 예수 믿는 물어볼게. 안 믿는데. 그리고 이때까지 보험 거부였는데 이번에 암이 걸렸기 때문에 기회인 것 같다고 목사님 무조건 가달래. 이제 좀 그럴 때 참 곤란할 때 있으시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무조건 가보라 하니까 친척이라 이름 대고 그런데 예수 믿을 생각이 본인은 없는데 그래도 무조건 시간표니까 가라. 그거 알고 전화했는데 또 거부할 수도 없고 이거야. 같이 가면 제일 편한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뇌출혈 해가 뇌종양 수술하고 해가 회복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같이 갔죠. 같이 가니까요. 복음 전하러 가니까 이분이 다 누구 소개로 왔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오셨냐.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확 돌리고 목사가 왜 왔어요? 또 교회에서 보냈다고. 전혀 받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무조건 가고 복음 전하라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옆에 집사님 보고 간증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옆에 집사님이 자기가 내 종양 이거 뇌출혈 뭐 이거 있고 해가지고 자기가 쓰러지고 사실도 이분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와서 회복돼가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자살도 생각하고 막 했던 간증을 조금 있으니까 같이 울면서 영접하고 있더라고. 같이 영접기도 딱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뭐 느꼈냐. 뭐 구원의 길은 제가 더 잘 그리겠죠. 뭐 구원의 길이라고 이는 더 잘하겠는데 왜 그 집사님 데리고 왔냐. 이제 제가 경험이 암이고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 체험 있는 분 딱 데려가니까 바로 자기가 앉아 마문이 열리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게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제가 뭐 구원의 길, 뭐 복음에 대한 거는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전도가 있어요. 자기가 병으로 해서 자살 시도까지 하고 여러 가지 그 고통 당했던 것들 간증하니까 마음을 여니까요. 같이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복음 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했는데 본인은 그 복음 전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과거의 상처, 과거에 당했던 일들, 문제 막 생각했던 거 알고 보면 그게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 보면요, 그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의 전도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의 전도, 나의 것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것들이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의 전도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실은 이 모세가 이걸 고백할 때는 가나안 땅을 보고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그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광야를 통과하는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할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늘 나그네 삶.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모세가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품 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 죽거나 배고파 죽지는 않았어요. 더워 죽거나 추워 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죽었냐? 전부 불신앙하다 스스로 무너졌어요. 불신앙하다 다 죽어버렸어요. 이 땅도 똑같습니다. 광야는 이 세상과 똑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어떤 경우도 실패하지 않는데 불신앙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날마다 사모늘로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내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비한 것들을 보여지기 시작. 그래서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유 목사님이 치유, 전도 운동도 치유가 돼야 되고 결국은 이 서밋 전도라 그러죠. 내 자신이 치유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내가 있는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거고, 결국은 서밋으로 올라가야 전도 운동에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전도 캠프 하는데 전도 캠프를 다른 교회 가가 하니까요. 한 분은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사역자분이 데려가 가지고 자기 이제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이제 집사님 중에 그 개인 병원이더라. 병원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가 수간호사야. 오래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개인 병원에 수간호사로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뭐 원장님, 부원장님 다 알더라고요. 그 거기 있으니까 그 전도하러 가자고.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뭐 수간호사가 원장이나 부원장이 친하니까 원장실에 들어갔는데 원장이 안 계셔요. 마치 점심시간에 딱 부원장실에 딱.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저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부터가 뭐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니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막 저를 막 소개하더니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보이소 하고서 이 부원장이 안절부절해요.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하라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고 저를 밀어넣고 간호사 본인이 일해야 된다고 가버리더라고요. 야, 그 제가 그 옆에 사역자 한 번 같이 들어가 놓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 딱 보니까 이분 뒤에 보니까 달마대사 큰 부적 같은 거 이게 뭐 붙여 있고, 그 이분도 뭐냐 복음 받고 싶어 그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누가 얼떨결에 들어가 간호사가 아이고 유명한 목사님 지나가다 왔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저를 밀어넣고 갔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딱 제가 그분 보고 다른 말 안 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아주 엘리트들 만나봤고 지식인도 만나봤고 경제인도 만나봤는데 제가 이때까지 만나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은 돈이 많구나 그건 느껴봤다고. 이분은 참 엘리트고 똑똑하다 지식인이다 그건 느껴봤는데 쟤보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거의 그 경제가 많고 엘리트 집안이고 많은 돈이 있는데 가정과 가문을 보니까 자녀 문제, 수문 문제, 내면 정신 문제, 질병, 고통당한 사람 거의 다 숨겨진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그래서 제가 그 부원장이에요. 원장님 동생이더라고요. 원장 동생이 부원장이다. 부원장님 행복하십니까? 이분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을 가르쳐드리겠다. 그분 복음 전에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정말 못 누리고 있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저는 옛날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이래 있으면 쟤보다 더 행복하게 보여가지고 더 잘 사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 안 했어요. 꼭 전도하러 가면 어디냐 병원 앞 뭐 고통 당해서 어렵다 이런 사람 복음 필요하다니까. 전혀 전도에 대한 이 올바른 걸 몰랐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는 게 이 축복이 전부 기준이 육신 세상적인 기준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복음을 진짜 하고 나니까 엘리트 지식인들 오히려 이게 성공한 사람들 가보면 영적으로 육신적인 성공을 달려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황폐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황폐하니까요. 그 가정의 자녀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거의 다 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제 말했듯이 우리가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2가지 문제가 불신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불신자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이 12가지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중심. 나도 모르게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게 각인뿌리 체질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 목사님 사도행전 1장 1절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올바른 것에 집중해서 올바른 것을 각인뿌리 체질에 제대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영적 파수꾼으로 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을 불렀구나. 난 사람 때문에 다 현장 살릴 중요한 사람을 불렀구나. 이거를 정말 찾아내면요.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것이 보인다. 내 모든 과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것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과거의 문제 사건 일들이 나를 복음 속으로 나를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나를 전도자로 시대 살릴 사람으로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준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복음으로 싹 재해석해 보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따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가? 나와 관계돼 왜 이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 그게 나의 현장입니다. 그게
내가 있는 현장 살리면 그게 237개 나라와 연결되는 문들이 그 안에 싹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래서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계속 올바르게 집중하면요,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당장 내가 열매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어떤 문제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과 뜻이 보여요. 건강도 내가 건강 상태가 평상시에 건강하면 감기가 오든지 뭘 와도 잠깐 와다 지나가 버려. 근데 평상시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뭔가 오면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없어. 그것 때문에 큰 병으로 합병이 다른 문제가 또 와버려. 평상시에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평상시에 이 축복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앞에 문제, 위기, 사건, 어려움들 딱 들여, 그거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인데 하나님 보기에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언약 전체를 볼 때는 문제, 위기, 사건이라고 하는 그 속에 모든 게 하나님 축복의 기회가 다 들어가요. 싹 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과 전도와 언약 안으로 짓는 하나님 계획 속에.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문제인데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전부 축복의 발판이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보니까 아들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불신자여서 교회 오고, 아들이 정신 문제 있으니까요. 아들이 30몇 살인데 덩치가 우리 중걸 집사만이죠. 근데 정신 문제 있으니까 정신과 병원에 자꾸 왔다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가 이제 약을 먹고 이렇게 신경을 죽이면 좀 괜찮아지면 나오는데, 나오면 처음에 약 먹고 이렇게 괜찮다가 시간 지나면 약을 자꾸 먹으면요, 정신이 자꾸 흐려지고 멍청해지고 잠만 오고 자꾸 살찌고 속도 더부룩하고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면 또 안 먹으면 어느 시간 지나니까 또 이게 문제가 자꾸 오더라고요. 발작하면. 아들이 이게 발작하는데 덩치가 주만한데요, 한 번씩 가는데 막 술병을 들고 딱 서가 있어요.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뭐 얼마나 겁이 나는지, 겁이 나고 못 들어가. 우리 다리가 안 떨어져.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 앞에 뚝 서가 있어요. 야, 겁이 나고 저희는 못 들어간대. 확실히 어머니가 되다. 어머니는 일로 와 내려놔. 어머니 말 듣고 내려놓고 딱. 우리 가니까요, 누가 잡으러 온다고 화장실 들어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 앞에 내놓고 복음 전해서 그 앞에다 넣고 원래 인간은부터 해가 쫙 메시지 들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무기 될 만한 건 다 치우십시오. 싸고 겁이 나가지고 이게 제가 언제 무기 들지? 한 번은 갔는데 술병을 깨가지고 그 병 깨진 병을 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떨려가, 우리는 겁이 나가 못 가고 있고, 어머니가 가가지고 혹시나 무슨 문제 있을까 보니까 어머니 괜찮습니까? 어머니가 담대하게 가대. 어머니 말을 듣더라. 근데 그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이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시작해 새벽기도, 철야기도, 매일 예배 계속 듣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치유되기 시작. 지금은 완전 치유되지는 않을 거예요. 치유되지 않고 이 아들이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예배 드릴 때 와가 앉아 있어요. 전에만치 폭력적인 뭔가 두려워가 잡으러 온다면 늘 시달리던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예배는 드려요. 참석하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들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아들 때문에 그 동생이 예수 영접하고 이 이모 가정이 영접하고 복음, 이 한 집 때문에 그 가문 전체에 복음이 계속 들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 가문을 치유하는 기회구나. 오히려 이게 축복의 시간표다. 그 어머니가 진짜 우리 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 전체를 치유하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그 어머니는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교회 안에 시달린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어머니들 잡고 자기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 자기만이.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처녀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처녀 집사님이 그 결혼을 해가지고 저 천안인가 가 있더라고요. 가 있는 다락방 안에 들어가가 만났죠.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처녀들끼리 만나가지고 그 여자분들끼리 만나가 서로 누구한테 서로 누구 앞으로 내가 누구한테 결혼할 것인가 서로 막 이야기했는 거야. 누구를 만날까. 저 이야기했는데 자기 친구 3명이서 이야기하다가 한 명은 뭐라 그랬냐면 한 명은 나는 앞으로 결혼하면 목사님이 사모가 될 거야. 한 명은 나는 사모는 그렇고 장로부인 돼가지고 그 교회 위에가 헌신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그 옛날에 있었던 이분이 다락방에 있는 그 집사님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누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나? 와 불신자를 살리나? 나는 불신 가정에 결혼해가 불신자를 살리겠다. 전혀 가문에 대한 배경을 몰랐죠. 근데 그분이 세월이 10몇 년 지나가지고 다락방 안에서 그분 천안가가 만났거든. 만났는데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3명이 딱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은 목사님 사모님 돼 있고 한 명은 장로부인 돼 있대. 자기는 말 그대로 불신자하고 결혼해가 고생 죽사게 했다고. 전혀 배경을 모르고 가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몰랐는데 가문 배경을 모르니까 결혼해가지고 경제적인 게 없으니까 시댁에 들어가 살았는데 몰랐는데 그 시댁 시어머니가 저 뭐 다락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만들어놨더래.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신주 단지 모시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모시고 있고 그건 늘 빌고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신기가 있어. 신기가 있으니까 그걸 빌고 시달려. 이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이게 몸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 몸이 시름시름 병원 가도 병명 없고 막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가 자기 신어머니 데려오라 그래. 신어머니 데려오면 그때부터 구다하기 시작하는데 구다는데요. 그때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못 먹던 분이 막 팔팔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네 말이야. 자기 보고 저기 그 시계 밑에 그 죽은 삼촌 누가 왔다고 절해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그거 굿을 처음 받는 거예요. 자기는 겁이 나가 못 있겠는데 그거 절하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뭐 어머니가 하락하니까 어쩔 수 있지 절하고. 나중에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애가 둘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는 태어나가지고 5살인가 6살 돼가 이름 없는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애가 죽고 그리고 그 애 죽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또 그다음 원래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애는 이게 뭐냐면 간질. 중학교 되니까 자기 딸내미 간질하기 시작. 간질하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저 병원 가가 119 응급실에 가가 애를 찾아와야 돼. 애가 가다 쓰러지니까 그걸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힘든 게 그거라는 거야. 이 애가 간질하고 넘어지는 거 그거 보고 그 병원 가 데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를 만나가 보험 받았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보니까 그 옛날에 이초석 목사 막 귀신 쫓아는 넘어진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불신자인데 다른 거 뭐 딸 낳순다고 자기 남편하고 이초석 목사 집회 막 그 이거 막 귀신 쫓아내는 집회 막 거기 가가 참석해 막 거기 가니까 가느라고 다 막 이래 다 넘어지더래.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특히 막 치유받을 사람 그래 애 데리고 나가면요 애는 막 와 발작하고 있고 엄마 아버지 같이 나갔는데 막 넘어뜨리는데 자기는 안 넘어지더래. 안 넘어지니까 다리를 팍 걸고 넘어져 버리더래. 그러니까 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애가 치유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가가지고 그 복음 전하고 복음 받고 이 아이 치유하려고 합숙훈련, 신학원 계속 도와줬고. 이 아이가 합숙훈련, 신학원 갔다 오고 계속 하다 시간 지나니까 자꾸 이게 발작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지금도 대학교 올라가면서 완전 거의 다 치유돼 버려. 싹 다 치유돼 버려.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이 부분이 치유되고 나니까 대학을 갔는데 무슨 복지 쪽으로 가더라고요. 왜? 자기는 자기 같은 어려움 당하는 애들 도와주고 있다. 복지 쪽으로 해가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도와주고 있다. 희한하지. 엄마가 뭐라 그러냐, 얘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학 가가지고 꼭 무속인 자녀, 또 영적 문제 시달리네. 왜 그런 애는 아니지? 그런 애들 만나가 그런 애들만 전도한다는 거야. 왜? 그 얘는 보이는 거야. 자기가 시달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같이 시달린 애들 보면 가만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 도와주고 사역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가 과거의 모든 그게요,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는 전도 운동이에요.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전도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치유한다는 게 내가 가진 모든 배경,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간증이 돼서 나오는 전도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는데 너무 어렵게 힘들게 찾으면 힘들고요.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면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유 목사님 100% 전도 놓고 기획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한번 다 듣도록 할 수 있는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인의 양심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뭐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옛날에 우리가 대전에 집 전도 전문 훈련은 생겼을 때 옛날에는 한 달씩 훈련 받았거든요. 한 달씩. 그 4주간 훈련계가 2박 3일은 대전에서 훈련 받고 나머지 3박 4일은 미션 갖고 교회에서 하고, 유 목사님 그때 훈련 받아 가지고 그 훈련 받은 걸 개교회 가서 해봐라 그래 가지고 우리 개교회 이제 가 가지고 집중 훈련을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5시부터 7시까지, 저녁에 또 7시 반부터 10시까지 그 일주 2주 내서, 그때는요 그거 하면 그때는 미션 다 줬거든요. 숙제 다 삼원을부터 해서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부터 해가, 그때 뭡니까 전도자 7가지 쫙 해가지고 체크리스트 전도 자료 전달하고 얘가 교회에서 다 했어요. 성경 암송, 성경 읽기부터 쫙 해가 하니까요. 그거 훈련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그거 한 일주일 2주일 하더니만 진짜 일주일 하고 나서 쌍꺼풀 터져버리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안 하면 전부 벌금도 안 매기놨거든. 2주간 하니까 벌금요. 안 하면 전부 다 전도자료 전달 안 하면 2,000원, 뭐 안 하면 2,000원. 장로님이 돈을 3만 내시더 그냥 제가 벌금으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대. 왜냐하면 자기 이제 일하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훈련인데 그걸 쭉 하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이게 늘 고민이라.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 그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고민해 보라고. 그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 나와 관계된 사람, 그거는 내 개인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양심이니까 그 대상자 놓고 기도부터 시작해라. 대상자, 전도 대상자, 기도로 떠난 전도 여행이죠. 나와 관계된 사람 모든 사람 적어놨고 기도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뭔가 깊이 찾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음식 배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들을요, 한국은 그걸 배달 많이 하니까 배달해가지고 저 사무실, 공사판 뭐 이런데 카센터나 뭐 이런데 있는데 사무실에 배달하는데 하루에 한국에 그는 하루에 한 300~400그릇 배달해야 돼요. 점심 저녁 시간에. 그럼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 배달하는데 쫙. 그러니까 자기는 배달 장사하니까 훈련 받을 시간이 없지. 전도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전도할 시간이 없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라 기도하면서 이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다 이분이 나는 다른 거 없구나. 나의 현장은 이 배달 장사니까 나의 현장은 나와 관계된 거래처다. 거래처. 그러니까 이 거래처가 자기가
늘 가는 단골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 이 거래처 놓고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도전해 자기 마음대로 시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루는 그 만두나 이거 서비스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면서 자기가 직접 하면서 전도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그 배달하면서 그걸 다 전달했죠. 전달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바꾼 이야기들 읽어보시라고. 쫙 전달하고 음식 그 그릇 거두러 가야 됐다. 그릇 거두러 갈 때 본인이 직접 가면서 일부 왔습니까? 자 하면서 이분이 체크하는 거야. 그 사람들 분석. 그러니까 그 중에요. 그 뭐 반응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안 읽어본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우리 어머님이 권사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우리 형이 목사인데 내가 형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형 때문에 시험 들어가. 그리고 뭐 이 쫙 보면서 낙심자 이 사람은 이 그 불교 배경 이런 거 쭉 그 중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 캠프 계획을 세우고 뭐냐면 그 식당은 보면요 오후 한 2시 넘어가면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 딱 그때부터 자기가 갈급한 사람 체크해놓고 목사님요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카센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다가 낙심하고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다 예수 믿는 배경인데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나오면서 이제 예수 안 믿었다. 그래 이 사람 복음 필요해. 그래가 복음 전하이지. 그분 통해서 한두 명씩 영접되기 시작. 그러니까 이분이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서 그거 배달 장사 다 끝나고 저녁 9시 돼가 지교회 예배를 드려. 전도인 사람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딱 결단하고. 이분이 했는데 죽어도 원래 이제 권사님 지금 장로님 됐는데 죽어도 소원이 원래 남편이었거든. 지교회 하면서 남편이 그 죽다 살았는데도 병원 가가지고 죽다 살았는데도 그 복음을 전혀 안 받았거든. 제가 이제 옛날에 대신방 가고 집에 가면 그 있으면서도 예배 안 드리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 놓고 계속 지교회 하려니까 남편이 도와야 돼. 남편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소원이 뭐냐면 남편이 한량이는 노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한대. 옛날에 음악 좋아하고 음악 CD하고 막 갖다 놨는데 소원이 우리 남편이 기타 치면서 온 가족이 그 교회 앞에 나가 덕송하고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 저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남편 기타 치고 같이 딱 찬양했거든요. 이 남편이 예수 믿는데요. 그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이 남편이 영접하고 딱 돌아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제발 교회 갔으면 남편 좋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배달 장사인데 남편이 뇌 수술을 했어. 원래 이분도 수술했는데 그때도 예수 안 믿었는데 요즘은 저희 교회가 뭐 있다 보니까 그 예배당이 있고 이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따로 뭐 사찰 집사는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남편이 교회 모든 매일 와가 뭐 교회 뭐 수리할 거 싹 다 해줘요. 매일 와가 해줘요. 예수 믿고 남편이 저리 바뀔 줄 몰랐대. 한 번은 전화 오더니만 목사님 우리 남편 제발 좀 집에 좀 오라. 왜 그래? 집에 배달 바빠 죽겠는데 집에 일을 안 도와주고 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에는 저보고 남편 교회 오도록 기도해달라 안 그랬습니까? 그래요. 완전 바뀌어버렸는데 이 남편이 정말 바뀌었어. 그리고 바뀌고 나니까 이 남편이 좋아지고 나니까 이번에 자기 남편 그 형님이 저 시골에 있다가 갑자기 대구 화원에 우리 동네 근처에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사 왔냐가 동생이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보험 전화가 형님이 왜 이사 왔는가 알고 봤더니만 형님이 공무원 생활 오래 하다가 공무원 은퇴하면서 이제 저 퇴직금 받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시골에다가 땅을 사고 농사 짓고 뭐 한다 그랬는데 그게 사기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 땅 뭐 하다가 사기 당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이 형님이 불면증에다가 뭐라면 이 살인 충동을 잡거든. 자기를 그 사기친 사람이 저 알데 어디 있는가. 밤에도 한 번씩 칼 들고 나가 수가 있대. 혹시 그래 시골에 계속 있으면 자기가 사고 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대구로 왔는 거야. 왔는데 동생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많이 바뀌었대. 동생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왔다고. 나 그 말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변화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변화시키고 그 형님 예수 믿고 복음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우리 장로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를 계속 찾으니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내 주위에 있는데 자꾸 나는 전도할 시간이 없다 뭐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중심과 마음 뭔가를 못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못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뭐 저희 그 교회 그 계명대학 앞에 또 그 분식점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여자 장로님 분식점 하는 이분은 분식점 하는데 분식점 하니까 바쁘잖아요. 분식점 바쁘니 전도할 수 자기는 전도 훈련 받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장로님 할 수 있는 전도를 계속 찾아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사람. 그래서 자기가요 분식점 안에다가 아크릴로 해가지고 전도 자료 꼽는 꽂이 딱 얘가 전도 자료를 자기가 읽을 수 있도록 자기. 근데 안 가져가더래. 읽어봐도 별 반응이 없고. 이분이 늘 고민하는 거 어떻게 그럼 전도할 건가. 그러다가 이분이 뭐냐 자기들 단골 애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다른 애들은 잘 접촉하기 힘든데 단골 애들은 이분이 사람관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인간관계를 잘해요. 정말 사람을 사랑 원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도와주니까 단골 애들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요. 그러니까 단골 애들한테 이 점심시간에 좀 마치고 나면 2-3시 지나면 조용할 시간 너가 오면 내가 서비스로 떡볶이하고 해줄 때 오라 그래. 애들 그거 불러놔놓고 우리 부목사님 가가지고 영접하고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누가 오냐면 중국 애들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중국 애들뿐만 아니라 뭐 아랍에서도 오고 뭐 다른 데서 오는데 중국 애들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요. 거의 중국 애들. 이분이 중국 애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가지고 하나교회 뭐 저 사역자 그 다민족 사역하고 그 다민족 그 문화센터도 있거든요. 그 사역자하고 붙이고 또 은혜교회 뭐 중요한 그 사역자 붙이고 있는데 안 돼. 이 장로님 복음 전화 연결시키면 지속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중국 애들이 한국어 배우면서 거기 많이 와 있어요. 어떻게 얘들을 복음 전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이 있다가 아이들 복음 영접시키고 이랬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애들이 그 몸이 아프거나 뭐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몸이 아프거나 병원 갈 때 어떻게 갈지 잘 모르고 제일 힘들고 외롭고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애들 시키가 남편 시키가 병원도 데려다 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하루는 한 번은 보니까 명절이 됐는데 중국 애들이 명절 되니까 물어봤대. 야 너 명절 되면 어디 가노 갔겠니? 명절 되면 이게 유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다 명절이라 가지고 다른 애들 한국 애들은 다 가는데 유학생들은 남아가 그 기숙사 안에 있는데. 그래? 그러면 그 명절 때 너가 뭐 먹노 그러니까. 밥은 어떻게 먹노? 늘 사 먹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 명절 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외롭고 심심한데 밥 먹을 데가 없대요. 식당도 문 닫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만약 명절 때 이제 빵 사놓고 아니면 라면 사놓고 컵라면 먹듯이 빵 먹으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다 쓸쓸히. 우리 장로님은 그러면 내가 명절 때 불고기 파티 해줄게. 너 고기 파티 친구들 데려오라. 친구들 한 15명 데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들한테 그거 해주면서요. 복음도 전하고 연결시켜. 그게 이제 계속되니까 명절만 되면 크리스마스나 명절 되면요. 우리 장로님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거기서 불고기 애들 먹을 파티 해줘요. 애들 초청해가.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거기 있다가 계명대에 있다가 세종시로 간 애들 서울로 간 애들 있는데 어떤 애 연락 와요. 여자들은 특별히 막 엄마 하고 연락 와요. 엄마 이번 명절에도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애들 갈 데가 없어. 지가 세종시 가도 거기 가가 놀 게 없대. 그래가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댁에 자고 가고 그래 중국 애들이. 그래가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 지난 크리스마스 때 하는데 보니까 한 15, 16명인가 있는데 다 그 중에 저 한 명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한 명 있더라. 남자 같다. 야, 그 나머지 중국산인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혹시 에티오피아 내시가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서요.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분식점 가면요. 점심시간 되면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다민족 전도 현장인데 이분이 그 도와주고 나니까 그 다민족 애들이 그리고 뭐 그 중국 애들 전도하려고 아르바이트로 중국 애들 알바를 같이 시키고 그 유학생들 자기 전도 대상자들
그렇게 계속 하니까 장로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작년인가 뭐 우리 그 교회에 제가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한 분 왔는데 딱 보니까 중국에서 내가 신학원 중국 총신 강의할 때 통역했는 자매가 우리 교회 또 앉아 있더라고요. 철야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한 1년 훈련 받고 싶어 왔대. 그래 하니까요. 뭐 훈련 받는 거는 문제 안 된다. 훈련 받아 뭐 기도수첩 번역하고 중국 통역도 하는 조선족 자매니까. 그러니까 뭐 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괜찮아. 우리 장로님이 충격이라. 야, 내가 중국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놓고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내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연결되니까요. 다민족 중국 애들이 지금 30몇 명 연결돼 지금 한 50몇 명 연결돼 있어요. 쫙 명단 적어놨는데 기도 제목 올리면요. 계속 연결돼요. 근데 뭐 그 자매는 또 사역하다가 또 다른 데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안에 지금 이제 발견된 게 중국 학생들 중에 그 뭐지 3대째 예수 믿는 중국 조선족인데 3대째 예수 믿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가 그러니까 삼자교회냐, 삼자교회는 아닌데 그냥 가정교회에서 드리는데 3대째 예수 믿는 애. 얘가 그렇게 계명대에서 공부하는데 무슨 과냐, 기독교 교육학과. 앞으로 자기는 목회자 될 부모님은 목회자 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는 그냥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조선족이니까 얘가 그 중간 사역자 되는 거예요. 애들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한 해가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얘는 어머니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이분은 완전 한족 중국 건데 어머니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한국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이 한국 남자가 거의 나이와 뭐 다 속이가지고 어머니는 한국 그걸 치더가려고 한국 돈 벌려고 이 남자한테 결혼했죠. 그러니까 결혼해가 좀 살면서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고등학교 때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딸은 여자인데 엄마가 한국 가기 위해서 자기를 놔두고 아버지하고는 이혼했고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하고는 새로 결혼해가 왔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중국에서 완전히 외톨이 돼가 영적 문제 너무 외로운가 힘든 속에 있다가 엄마 불러가 왔는데 이제 한국에 자기가 한국말 하나도 모르다가 한족이니까요. 한국 적응하면서 영적 문제 상처가 굉장히 많았는데 얘가 계명문화대 전문대 와 있대. 우리 장로님 연결됐거든. 복음 우리 장로님이 복음 전하는데 창세기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막 얘가 눈물 쫙 흘리면서 내가 이 뭔가 갈급하게 찾았는데 이런 걸 찾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얘가 그 메시지 받고요. 돌아오더니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어머니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자기는 벌써 장석했는데 거기 남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제 새 아버지죠. 그러니까 집이 쪼매난 12평짜리 아파트. 원래는 잘 사는 집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준 12평짜리 아파트에다가 남자분이 나이가 원래 별 차이 안 나는 줄 속에 나이가 보니까 20살 차이 더 나버리고 그러니까 부엄마가 이제 한국 그 오기 위해서 속고 들어버려. 그러니까 그 있어 애가 그 밑에 있어 영적 문제 굉장히 심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안에 미션홈 하니까 교회 안으로 왔어요. 얘가 지금 훈련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뭐 관광 무슨 호텔 관광가 과를 앞으로 중국 국가나 다른 걸로 바꿔라 그랬어요. 앞으로 그래가 계명문화대 말고 계명대학 이제 편입할 수 있도록. 근데 복음 잘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가 다민족 예배들이 다민족 예배 거기 있었다. 이 장로님이 그 이제 다민족도 살리지만요. 거기에 계명대 그 정문 그 앞에 그 원룸촌 있는 데서 떡볶이 분식점 하거든요. 그 아니까 그 옆에 또 호상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호상고 고등학교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이 또 뭐 먹으러 떡볶이하고 먹으러 오는데 고3들이 한 번씩 오더래. 그 이분이요 9월달 10월달 되면 분식점에 선물이 만큼 있어요. 뭘 항상. 내가 이 뭡니까 그러니까 고3들을 위한 선물이. 자기가 고등학생들이 자꾸 오니까 고등학생들 어떻게 복음 전할까 애들이 바쁜데 그러니까 자기가 고3들 놓고 기도하면서요 그 선물 찹쌀들 넣고 거기에다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해가지고요 전도자료 넣고 그래 선물 그걸 잡고
희한하게요. 그것만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그것만 했는데 꼭 1년에 한 두세 명은 저 시험 끝나고 예수 믿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애들 나와요. 그 애들 만나고 복음 전화 연결시키고. 이분이 하니까요. 거기에서 대학생들, 그 고등학생들, 다민족 일단은 아이들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가요. 영접이 되죠. 그 애들이 교회 다 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자기와 관계된 애들이 다 전달되고 거기서 다민족 예배를 계속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나와 관계되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 내 주위의 전도분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훈련을 뭐 해보면요, 많은 사람이 합니다. 어쩌다 한 명씩 꼭 보면 이게 전도에 대한 도전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요. 우리가 뭐 집중훈련 하다가 저희는 이제 렘넌트 집중훈련 막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요즘은요 한국에는 학교를 못 들어가요. 중고등학교들 막 옛날에 사역하러 막 들어갔는데 요즘은 한국도 못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학교 다락방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아이 한 명이 집중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뭘까 고민하기 시작. 자,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뭘까? 그러면서 눈떠내 중심으로 해가 딱 우리 부목사님이죠. 학교 앞에서 다락방을 하죠. 학교 앞에 마차 다락방, 교회 봉고차 세워놓고 봉고차 안에서 30분간. 그래서 네가 일주일에 한 번은 30분만 일찍 학교 등교해라. 8시 가야 되는 7시 반까지 와서 30분 동안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붙잡고 학교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 제목과 미션 전달해줘. 그러니까 이게 미션 전달하면서요. 일단은 네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뭐냐? 찾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전체를 다 살릴 수 없지만 우리 반 아이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래 1년 동안 너희 반 아이들 다 복음 한번 듣게 만드는 거다. 네와 관계된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걸 계획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분석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놔놓고 미션 너희 반 아이들 명단 적으라. 명단 다 적어. 매일 기도로 떠나는 전도여행.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허감이 무너지도록 복음 문 열어달라고. 자, 그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 분석해라. 분석. 그 다음 미션 분석. 네가 느끼는 대로 한번 분석해보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석했어요. 역시 중고등학생답게 뭐 이러가 얘는 싸가지가 없다. 얘는 왕따를 당한다. 얘는 뭐 성질이 더럽다. 뭐 이러죠.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요. 그래. 이거는 그냥 일반 분석이고 이거 말고 네가 진짜 이제는 한 명 한 명을 상담하든지 만나든지 대화하면서 이 아이의 내면, 뒷면, 숨면 있다. 이 아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배경.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가정배경이나 이거 놓고 한번 아이들과 1대1 만남을 해라. 상담이라 하지 말고 그냥 대화하고 만나자. 아이들 전도하기 전에 분석해보라. 이거 결단하고요. 아이들 한 명씩 만나겠어요. 떡볶이 사주 뭐 사주면서 가정 문제도 이야기해보고. 그 아이들 중에 애들이 거의 마음은 안 열어요. 근데 이제 좀 시급한 애들이 있어요.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한 애들이 있어요. 딱 눈에 보여. 그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팀사에 간다 싫어. 자, 기도하면서 한 명씩 만나겠어요. 근데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 자기 반에 왕따 당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거의 보면 가정병에 문제 다 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애는 보니까 엄마가 바람이 나가 엄마가 집 나가 버렸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아버지가 이제 노가다 막노동을 하니까 한 달에 두세 번 집에 들어온대. 몇 주씩 나갔다 들어오는. 들어올 때마다 술 먹고 들어오고 쏠 때마다 막 욕하고 막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버려. 근데 엄마가 집 나갔는데 자기는 견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집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밥 해주고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는 약간 제가 만나보니 치맥기가 있어요. 했던 말도 하고 이 집에 살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달에 두세 번 들어올 때마다 욕하고 막 술 먹고 들어와버리지.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걸요. 보니까 기도가 나도 왕따 시켰는데 왕따 시킨 자기가 미안하더래. 얘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 얘가 어머니에 대한 버림받은 상처, 아버지도 이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 투성이로 딱. 그러니까 그렇게 딱 분석해도요. 아이들한테 분석하고 복음을 전해라.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가깝고 친해도요.
뭐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공주 뭐 이게 들어가기가 그리 힘들더래. 이게 들어가는 게 메시지 전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 입되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찾아라. 그 얘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는 게 뭐냐? 자기는 했는 게 편지를 현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 그러니까 얘가 이 말이 잘 안 떨어지니까 편지로 한 명 한 명 놓고요. 시급한 애들 이제 놓고 사랑하는 친구야. 나도 우리 가정이 옛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지금은 회복돼서 나는 복음 안에 참 행복하다. 그래서 너도 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쫙 얘가 편지해가지고 주고 전도 자료 넣고 그냥 주면 좀 그러자 선물로 초코파이 정 하나 붙이가 이래가 전달자기. 근데 그 편지만 받아도 마음 문 여는 애들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 문 여. 그 얘가 복음 전하니까요. 반에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한 20명 가까이 복음 받았어요. 그게 한 6, 7개월 만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 미션을 적으면서 쫙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와 2명 됐거든. 교회와 2명 됐어. 근데 뭐 그 다 받는다고 다 오는 게 그 중에 한두 명. 교회와 2명 됐는데 그 교회화 된 애 중에 하나가 좀 그런데 한 애가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 얘는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말 못하는데 처음으로 니한테 이야기한다고. 처음 고백이 뭐냐? 자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자살했다. 몇 년 전에 자살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얘가 아버지 자살한 걸 봤어. 그 죽은 시체를 봤어. 그러니까 그게 충격받아. 늘 시달리고 있어.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한테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시달린다. 그 얘가 복음 받고 얘는 뭐 자기는 그리스도 아니면 자기도 자살할 것 같아. 그래 그 복음 받고 지금 돌아가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뭐 전도 뭐 열매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만약에 그 애가 복음 안 받았으면 또 영적 문제 또 와버렸어. 재앙 가운데. 그래 자기가 복음 전해 보면서 이런 애들도 있었구나.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뭐 여기는 유 목사님 3,000제자 노트 아니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100% 전도 도전해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뭐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한번 듣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걸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으시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 문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개인화되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나를 통하여 내 한 사람이 개인화되면 내 뒤에 전도의 문이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전혀 못 보고 있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은데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모든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거 놓고 기도부터 시작. 그래서 현장에 적어도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지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여러 명 있고 많이 있어서 같이 뭉쳐가지고 지교회도요. 사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 운동이라는 거. 그냥 지교회 예배를 그냥 예배 중심이 돼버려. 그냥 하나의 모임 중심으로 돼요. 근데 전도 운동 중심으로 정말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있는 지역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놓고 복음 전하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는 지교회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개인화돼야 그 사람 뒤에 배경에 큰 문이 있는데 전혀 못 봐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새신자가 한 명이 왔는데 저희 교회도 뭐 아파트촌이 있고 거기 교회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면 새신자들이 옛날에 처음에는 막 왔다 와 가서 다락방에 왔다 하던 뭐 여러 가지 왔다 와 갔는데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자기는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던데 이 교회가 말씀이 제일 좋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들어봤는데 그냥 특이하죠. 말씀이 좋아가 왔다 이런 사람 특이해요. 이 사람 뭔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뭔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따로 개인 양료 하면서 이분 보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경북도청에 일하는 공무원. 그래서 이분 보고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 당신 통해서 그 공무원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 전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청에 있다가 저 어디로 가냐면 한 번씩 성진하고 뭐 이럴 때 그 경북에 있는 다른 데로 또 갔다가 도청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디 가냐면 성주의 노인 요양병원 전체 담당하는 계장으로 가더라. 그 위에 소장이 있고 바로 밑에 계장 전체 관리하는 성진하기 전에 그거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주 노인 요양보건 계장으로. 그래서 거기에 현장에 전도운동 놓고 같이 기도하자. 전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그래 이분이 구원의 길하고 메시지 하면서 합숙훈련 갔다 오도록. 그러니까 이분이 합숙훈련 갔다 오고 메시지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서 당신 그 직장의 직원들 다 명단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명단 적고 기도 쫙 하고 있는데 그분 집에서 했는데 한 번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여 성주에 한번 올 수 있냐? 자기 그 노인요양병원 거기 일하는 데로 올 수 있냐고. 왜 그러냐? 오라네. 그저가 1시간 거리인데 갔어요. 자. 가니까 이분이 원래 전체 관리하는데 자기 직장에 제일 애미기는 사람인데 제일 애미기는 사람. 거기 이제 그 노인요양병원에 그걸 관리하는 남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관리하는 남자분이 있는데 관리하고 뭐 수리하고 모든 걸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결석을 하고 갑자기 조퇴하고 나가버리고 직장에서 늦게 오고 이 사람을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가 근심인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막 성내고 이러니까 자기가 안 돼가 잘라야 되겠다 많이 생각했는데 자기가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명단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를 때 자르더라도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해봐야 됐다. 이 사람 처음으로 전도 그래 그 사람 불러놔놓고 막 전에는 왜 안 나오면 막 뭐렇게 그거 말고 당신이 왜 안 나오니까 깊이 있게 몸이 자꾸 아프죠. 왜 몸이 아픈가 이런 걸 그 사람을 위해서 대화하기 시작해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분이 그 경북의 그 성주 그 뒤에 뭐 무슨 폭포 있는데 폭포를 지나갔는데 2년 전에 폭포를 지나갔는데 뭔가 시커먼 게 덮쳤대는 거예요. 시커먼 게 덮쳤는데 그때부터 불면증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병이 오기 시작. 이 사람 병원 가니까 병명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근데 뭐냐 자기는 아픈 거예요. 아프고 자꾸 불면 잠 못 자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거 없고 그 법사가 그냥 무당이죠. 법사인 찾아갔더니 당신은 신의 제자가 돼야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 그 뭐 쭉 하니까 이분이 신을 자기는 받기는 싫고 그냥 자기는 한다 그랬는데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중간에 결석하고 자꾸 조퇴하고 그냥 나가버리. 거기도 뭐 너무 피곤해가 잠자가 최사도 안 와버리고. 그래 그분한테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영접하니까 문제는 이제 그 사람 영접하는 거를 누가 우리 교회 이제 이 새신자가 처음 받는 거예요. 내 주위에 전도할 대상이 있구나. 내가 전혀 몰랐는데 이분이 딱 눈을 뜨니까 이분이 또 성격이 좀 딱 충격받자마자 이제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왜요? 그렇게 시간 한 30분 더 낼 수 있죠. 그래. 예. 자기가 여기 있는 그 노인 요양보호사 사람 다 모아 놓을 테니까 복음만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 생길 건데요. 그냥 자기가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 그 노인 요양병원에 그 정원이 88명인가 돼 있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전체 다 모아 좀 더 광장에 있는데 내가 일하면 분명히 문제 생길 건데요. 교회식으로 하면 그냥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다 모았어요. 그래가 복음 전하고 다 같이 영접하고 혹시 이 중에 말씀을 계속 받고 싶고 이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만 표시해달라 그러니까 표시하더라고. 한 10명 가까이 돼요. 체크해가 보내고 그분들만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시간. 여러분들 노인 요양병원 가면 뭐 프로그램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정 전체 그 관리하니까 그 시간 예배 시간 종교 시간을 해가 종교 활동실 만들어 예배 시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 지금도 예배 드리거든요. 그 예배 드리고 끝나면
할머니들 병실에 쫙 가면서 기도해드릴까요? 기도해가 복음 전화 영접시키고 기도해드리고 쫙 복음 싹 다 받아 거기. 한 번은 보니까 거기 또 누가 들었냐면 간병인 중에 또 들었는데 보니까 저 이용배 목사님 그 외관 선교교회 권사님 한 분이 또 간병인 들어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이 일주일 동안 전도 대상자 또 분석해가 목사님 이분이 복음 받으려고 합니다. 쫙 그 소장님까지 복음 받도록 다녔어요. 근데 제가 가는 그 권사님 그 우리 그 새신자가 그 현장을 체험하고 보니까요. 이분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쫙 오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 시골에 이 요양병원에 왜 왔는지 몰랐대. 왜 이런 데를 보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들 죽어가는 이 영혼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러면서 막 장문의 문자로 쫙 한 번씩 보면 이분은 장문의 문자로 쫙 내가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셔도 쫙 이분이 그 은혜 받고 그 하니까 그게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는 계속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는데 이분이 또 도청으로 돌아가서 이제 진구 보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도청 안에도 다락방이 필요하다. 말씀 운동 필요하다고. 목사님 들어오시는. 그 들어가려면요, 그 쉽지 않아요. 요즘은 전부 다 관공서들이. 그 자기 위에 소장님 있는데 거기다가 이야기 장소.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그 소장님이 우리 엄마가 권사다. 우리 엄마가 제일 소원이 내가 예수 믿는 거라. 그 예배 드린 거 허락해 줬어요. 거기서 하니까 했는데 거기 지금 예천으로 옮겨갔거든. 예천 옮겨가니까 이분이 예천 여기에서도 그래 그 집에서 지금 예천 지교회가 열려서 우리 수요 예배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고 하나는 예천에서 우리 부목사님과 예배드리고 그 집에서 자기가 이 현장에도 전도 운동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그 현장에 지난번 갔더니 또 데려놨는데 계속 사람 데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초신자인 줄 알았어요. 초신자인 줄 알고 기본 메시지하고 쫙 하는데 이분이 뭐냐면 그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분이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래가 자기도 이래 되고 싶어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뭐에 놀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늘 자기 가정, 자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회사를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야, 이 사람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래 왔대요. 내가 그분 보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됐습니까? 물어봤거든. 신앙생활 30년 됐대요. 큰 교회 30년 했는데 전혀 내가 만나보니까 복음이 정립 안 됐지. 기도도 정립. 기도 전부 다 나 중심. 우리 자녀들 가정만 놓고 회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다 하면서 그래가 참석했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분이 이제 집사님 됐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데 그분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얼마 전도 이 전도에 충격 받으니까 이분이 이게 전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약간 다혈질이 있어요. 거기에 신우회 모임이 있거든요. 도청 안에 신우회 모임이 한 7, 80명씩 모인다. 거기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들어온다. 이분이 들어오려 그러면 돈을 70만인가 뭐 헌금을 넣고 들어가야 된다니. 목사님들도 서로 들어가려 그랬네. 거기 신우회 준다고. 거기 절을 넣겠다고 쫙 했는데 이분이 지난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7, 80명한테 이 기도 수첩 쫙 선물로 쫙 이분이 다른 사람 부린 거 소문도 하나 뿌렸어. 근데 어쨌든 그분 통해서 전도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전도라는 것은 막 우리가 막 특별한 막 특수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한번 들을 수 있게 이거 놓고 기획하고 도전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문들이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있어요. 그 안에 그 현장에 맞는 지교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우리는 찾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나의 전도를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치유되고
나의 전도가 정말 회복되면 여러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서밋의 축복을 누려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신이 치유되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살리기 시작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안에 전도 이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새신자, 유 목사님도 교회 안에 새신자, 교회 안에 기존 성도, 교회 안에 낙심자,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 권사님 보고는 꼭 부탁한 게 뭐냐,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예수님이 가야 될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역장 권사를 세우고요. 그리고 사실은 목사는 전체를 놓고 설교하지만 우리 구역장 권사님과 중간 사역자들은 성도들 개인을 대할 수 있는, 개인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기도 전도에 개인화될 수 있는지 그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중간 사역자가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복음 안에서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간 사역자.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전도를 진짜 찾으면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전도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제자운동,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운동 일어나는 현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서밋의 응답 속으로 이것을 찾아내는 나의 전도를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전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일단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감사 감격 속에 내 주위에 복음받을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이 중심을 닫고 전도 현장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뭐 어렵다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전도를 이해 못한 겁니다.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에 대한 우리가 마음이 없어요. 중심이 뭐 이 많은 걸 해라 안 해라 떠나서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너를 통해 열방이 복으로 들어가겠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의 전도를 찾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다. 시기면 행복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원수가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통하여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주역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나의 전도를 꼭 찾아내는 이 시간 중요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게 정말 확인되고 누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현장,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직장, 지역 모든 걸 살리기로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개인화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일의 주역으로 전도운동 일어나는 지교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복음하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한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내가 찾아 누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아직까지 복음 몰라 멸망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밀을 받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며 나의 전도를 정말 찾아 누려서 참 복음운동, 참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능력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신이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있는 곳에 특별히 우리 이 파리 생명교회 교회 살리며 교회 안에 렘넌트를 살리며 새가족을 살리며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남 사람 통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게 하사 복음 안에 참된 행복자의 축복 누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